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중심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월의 시작이고요.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또 겨우내 움츠렸던 모습에서 우리 기지개를 펴려는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까운 그 세병공원에 가보니까요, 그 손바닥만한 두꺼비들인가요? 이렇게 겨울잠을 깨고 하나둘씩 나와 있더라고요. 또 어제 제가 워크숍이 있어서 금평저수지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햇살에 말 그대로 부서지는 그 물빛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려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여러분 바로 잡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순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요,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또 입을까에 대한 그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이 일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전쟁도요,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호령했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칭기즈칸의 그 몽골 제국이잖아요. 여러분, 13세기 몽골이 왜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부족한 먹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북부에 있는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겨울이 되면 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라죠, 이 로마가 마침내 제국이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식량은 반대로 부족해졌는데요, 그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나일강을 보니까 거기에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식량을 노리고 로마가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고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복속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교육가인 후지하라 가즈히로의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라는 책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전체의 1% 비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에 생사를 걸 정도로 우리의 실제적으로 당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를 보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필수적인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왜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존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옳지 않아, 그러면 옳지 않아라는 이 시시비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대조적인 존재를 여기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32절에 보니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계속 얘기되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방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민족적인 차별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대에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가리키는 그 지시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염려란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또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염려는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고요. 또 여러분, 죄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천진난만했잖아요.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이었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염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99%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이 문제, 이 먹고 살아야 할 문제는요, 왜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방인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바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오늘 32절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데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나의 문제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치 어머니께서 집에서 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어! 밥 먹어라고 하는 것처럼요, 알아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먹고 살 염려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모양새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지만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겉도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한번 쳐보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 손에 다 쥐어주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자동적으로 막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성경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존재들과 우리는요. 비슷한 삶의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입니까? 바로 불확실한 오늘과 또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등될 때 내 힘으로 해야 되나 고민될 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빈칸 넣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군데군데에 빈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빈칸은요 거기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 통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ILK라는 똑같은 글자 앞에 빈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ILK라는 글자라도 그 앞에 M을 넣으면요 밀크가 되고요 S를 넣으면요 실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빈칸을 하나님으로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칸 속에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광고가 많을까요? 마음껏 먹으면서도 살도 빠지게 해준다는 그런 다이어트 광고에 우리는 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살 빼는 것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고는요 말하자면 과대 광고입니다. 사실은 살과 먹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을 잘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요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순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아침의 루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어나자마자 영양제 챙겨 먹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독서와 명상하기, 아주 사소한 그런 개인의 규칙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심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내가 나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게 유행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요, 몸의 대사를 움직여서 살을 안 찌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배우 최정안 씨는요, 지금 5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인데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그날 식사 약속이 있어도 그렇게 안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면 자신의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요, 눈 뜨자마자 자기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누가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내가 올린 사진에 하트를 눌렀는지를 확인합니다. 카톡에 뭐가 왔는지를 보고요, 뉴스와 주식창을 열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나의 자산은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내가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해석하면요, 세상의 정보가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다 나의 힘으로 나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어나면 뭘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물론 좋을 텐데, 저는 눈 뜨면 몇 시지? 설마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시간을 먼저 봅니다.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 놓치고 자버렸을까 봐 항상 시간을 보고 안심하거나 또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저의 그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요, 무슨 힘으로 사는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가 되라고 여러분 그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방인들처럼 의지할 곳 없는 존재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나의 생활 습관으로, 나의 재테크로 염려를 떨쳐내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여서 삶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 삶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요, 바로 우리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그 신년 말씀 부흥회 때도 배웠지만요, 그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만 가는 천당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당, 그 낙원으로서의 천국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하나님의 통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고 옥한흠 목사님께서는요,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간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매일 시편을 한 장씩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고 선포하자고 격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이자 철저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가 유명합니다. 이 시에 보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덕분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잘 살고 지금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시의 문장을 잘 눈여겨보면요, 시인은 이 하루를 내가 잘 해냈다라고 뽐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숨쉬고 내 힘으로 성과를 낸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제로로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100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주에 그 설교를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막힐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순서를 따지자면요, 먼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먼저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막혀서 그때서야 기도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막 10시간을 준비를 해도 한 문장 쓰기가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각을 다투는 시간에, 그 쫓기는 순간에 기도할 때 이때까지 찾지 못했던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3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것들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였잖아요. 의지할 배경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약한 곳이 있어야,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한국 교회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고 하용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내였던 이형기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이 사모님은 원래 그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다니면서 외교관을 꿈꾸던 재원이라고 합니다. 그 개인적인 꿈과 안락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은 이미 폐결핵을 앓고 계셨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목사님께서는 평생 병약하셔서 7번의 암 수술을 하셨고 수천 번의 신장 투석을 받으며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모로서, 아내로서 겪어야만 했던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그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함께하면서 사모님은요, 이 커리어라고 하는 자신의 경력이라는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당장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과 염려가 그 일상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해야 됐고 독방 육아를 해야 했고 또 교회도 챙겨야 하는 삼중고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조차 할 수 없는 그럴 겨를도 없는 생활 속에서 사모님은요 원망 대신 기도와 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시라는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사모님은요 원망하거나 그 상황을 탓하시기보다는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처럼 십자가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이영기 사모님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지옥 같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 몇 가지 그 사모님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면요. 단순한 목회자의 아내를 넘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목회자 부모가 그렇듯이 사역에 집중하느라 자녀들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사모님에게도 많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가야 했지만 그 빈자리와 외로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요 노년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기 사모님은요 자신의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모님의 삶에 필요한 위로와 또 명예와 그리고 자녀의 축복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요 덤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십자가의 능력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의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이라는 미래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이형기 사모님은요 만약 내 남편이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그 내일의 염려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다시 보면요 끝부분에 내일 아침을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하나님이 또 눈뜨게 해주실 것을 믿고 편안히 잠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일의 그 성과나 생존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막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일 눈을 뜨게 하실 분도, 또 내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편안히 오늘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원리는요, 단순히 기도하면 돈이 떨어진다는 그런 요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우리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출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약함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